오늘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상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을 들어가는데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1절에서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이다 그랬으니까 그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편은 뭐 거의 쓴 부분이 아주 적고 이제 바로 이 전도서를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전자는 전할 전자하고 도자는 길도자예요. 자신이 전도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나름대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당신들한테 소개한다 이런 정도지 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인생이 뭔가를 이제 느끼고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주제는 바로 무상함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다 덧없는 것이다. 이런 허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주제예요. 그런데 무조건 허무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이 60년을 살았는데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그가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세상에서는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 다 우리가 아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생 헛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장의 결론장에 가서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의미가 있지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주체가 돼가지고 아무리 어떤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참으로 훌륭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다윗은 70세까지 살았는데 솔로몬은 60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다윗의 그 생애는 그래도 잘못도 있었지만 일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시작은 아주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바로 타락해버립니다. 세상 것은 많이 얻었지만 영적인 자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길 게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가 됐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자신이 던져진 존재처럼 이렇게 자신이 주체가 돼서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 그 끝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의미하구나 헛거구나 무상하구나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게 오늘 제목인데 이 무상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를 써요. 상자는 항상 상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애, 이것이 이제 항상 우리 안에 주어진 건데 그게 결국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았는데 뭔가를 굉장히 한 것 같고 남을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생애가 다 무다. 이거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를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벨이라는 말은 한 번에 숨을 쉬는 것, 한 번에 미풍이 부는 것, 한 번에 증기가 올라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숨을 한 번 쉬었는데 그 다음부터 안 쉰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한 번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바람이 없다. 한 번 증기가 한 번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증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무상인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스스로 내가 살아본 결과 인생 무상입니다 라는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처럼 하나님 밖에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라고 전도서 12장의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결론까지를 알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을까? 세 가지 면이 있어요. 첫째가 3절에 보면 수고함의 무익함이 바로 무상하다는 거예요. 수고는 했는데 그게 아무 내게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고생만 했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수고라는 말이요, 이 한자로는 받을 숫자 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애를 써서 이루어 보려고 사는 것이 전부 고생덩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 원어가 아말이라고 그러는데 심히 고생한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프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기만 고생하고 사는 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팔자가 좋다, 저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인생을 쉽고 이렇게 자기 행복을 누리며 살까, 이렇게 남을 보로할 뿐이지 알고 보면 다 이 아말이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심히 지치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다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막 굉장히 화려하고 막 모든 걸 다 얻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생애 치고 그렇게 존경받고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허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치야말로 허업이에요. 굉장히 뭔가를 이루는 것 같은데 하나도 이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뭔가를 애쓰면서 사는데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사람들은 뭐에 그렇게 수고를 하고 싶어 할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공통점이에요.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뭔가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몸바쳐서 죽으라 하고 사는데 결국 그 돈을 가진들 가지지 못한들 끝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이 막 뛰어나면 대단하게 인생을 펼치고 살아볼 것 같은데 그 지식도 별게 아니에요. 권세 말할 필요도 없이 다 헛된 거예요. 돈을 열심히 추구했는데 인생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남에게 존경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지식이 수치를 가져와요. 또 굉장히 높임받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뭔가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망해버렸어요. 이와 같이 인생은 유익한 게 없구나.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노력의 대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 무자도 없을 무자, 더할 익자에 뭔가가 좀 보탬이 돼야 되는데 다 살고 나서 보니까 보탬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동 번역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은 그래도 인생을 살고 나서 남는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그래도 뜻있는 인생을 살았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줬고 뭔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그 보람이 느껴진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주체가 돼서 막 이루고자 하고 살았던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에 유명했냐면 지혜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20살에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어요. 그게 1000번제인데 1000번 제사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1000마리 번제를 한 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해서 그래서 놀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윗에 대한 그 제사는 그렇게 유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평가를 해본다면 다윗이 훨씬 훌륭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맨날 솔로몬의 1000번 제사만 유명해요. 그건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솔로몬에게 기도 제목대로 지혜를 주셔서 그의 지혜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니까 막 다른 나라 왕들도 찾아와서 그 지혜를 한 수 배워가려고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그리고 그 생애가 굉장히 부유한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은 그 중동 지역의 그 무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시대까지는 그렇게 발달된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키면서 바로 위에 있는 두로, 시돈과 두로 그쪽과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쪽이 키프로스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지중해 무역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알파벳이 나오고 이게 사실은 이 솔로몬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뭐 업적이라든지 그가 남길 만한 그런 위대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 봤자 아무것도 결과가 남는 게 없어요. 그의 부귀영화가 결국 다 범죄의 기회만 됐을 뿐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글을 많이 남겼어도 별로 성경에 고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각성을 시키는 글만 남겼지 하나님의 계시를 남긴 것이 없어요. 이렇게 그가 이 땅에서는 대단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세상의 돈과 지식과 권력은 그가 많이 가졌지만 그만큼 고난의 생애도 살았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 아무 보람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말에. 두 번째, 그의 무상이 뭐냐?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수명의 유한성 때문이에요. 그는 아마 굉장히 기대했는가 봐요. 자기의 인생은 막 장구하게 오랫동안 이 영화도 누려가면서 세상의 모든 존경도 받으면서 막 오랫동안 살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오히려 아버지보다도 10년이나 더 적게 살고 다른 일반 사람보다도 더 적게 살았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 70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장수의 복을 받으면 80 산다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복 못 받았어요. 60 살고 죽었다고. 그러면서 뭘 깨달았느냐? 계속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가고 이것이 똑같이 반복되는구나.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 뭔가가 좀 특별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결국 살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모든 인생들이 왔다가 가고 또 그 뒤를 따라 또 왔다가 또 가고 왔다 또 가고 자기는 거기에 그냥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위기를 겪어본 사람은 이제 이것을 인정해요. 나는 이 전체의 그 흐름에 조금 더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이런 경험을 안 한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음으로써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죽을 위기를 겪은 사람이라든지 뭐 아파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라든지 뭔가 자기의 그 수명에 대해서 한계를 느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나도 다른 사람 또 이 인생의 수레바퀴와 똑같이 한 시대만 내가 존재하다가 어느 날 살구머니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60밖에 못 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가 가듯이 똑같이 그만큼 왔다가 가는구나 라고 느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유구하게 있는 것 같은데 왜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유구하지 않고 이렇게 짧게 지나갈까? 거기에 대한 허무감을 가진 거예요. 땅도 그대로 있고 또 날마다 해도 뜨고 해가 지고 바람도 똑같이 맴돌고 물도 계속 똑같이 흐르고 세상은 변함없이 다 계속 돌고 있는데 어째 사람은 잠깐 한 세대 왔다가 가버리고 또 다른 세대 왔다 가버릴까? 이렇게 사람의 유한성에 대해서 너무 허무감을 느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90편 9절에 그랬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대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한 번도 마음 편한 날이 없고 수고가 없는 날이 없고 뭔가 막 쫓기고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고 하면 했는데 어느덧 그것마저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나마 좀 인생을 오래 이렇게 누려볼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인생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살아갈수록 이제 허무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너무 빨리 간다. 저는 어려서 인생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빨리 성년이 돼가지고 해보고 싶은 일을 빨리 해야지. 이거 너무 그날이 너무 늦게 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이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40대는 뭔가 이제 왕성하게 뭐 이것도 저것도 조금씩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도 50대가 되니까 나도 사람들 중에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그나마도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구나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이제 70이 다 됐어요. 그런데 어디서 사람의 수명이 분명히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저는 교단의 총회를 가면은 그렇게 느껴요. 20년 넘게 제가 총회를 나갔는데 총회를 가면은 그 뭐 한 3일밖에 안 모이는데도 거기에 몇 분들은 아주 스타가 돼가지고 막 신나 죽어요. 그분들은 막 내 때가 왔다 싶은지 그냥 수없이 일어나서 발언을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야단들을 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하던 분들이 1년 후면은 몇 분이 없어지고 1년 후면 몇 분이 없어지고 엉뚱한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다 그 자리를 채우더라고요. 보면 그 역할을 다 해. 근데 20년 넘게 그냥 어김없이 몇 분들이 살살살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있으면 돌아가셨다고 부고 날라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똑똑한 척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 일들을 하던 분들이 그냥 어느 날 살그머니 정년 딱 돼서 사라지더니 어느 날 이 땅에 떠났다고 부고가 오고. 근데 그분들이 남겨놓은 게 과연 뭘까? 뭘 남겼어요? 악영향만 남겼어 보니까. 아무개야 뭐 그분 정말 훌륭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총회에서 큰 소리 치고 야단한 사람 치고 훌륭했는데라고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면은 악영향을 남기진 않는데 뭔가 뭐 교단을 이끌 듯이 대단하게 나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존경심이 남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나마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어김없이 끝이 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인생에 대해서 막연하게 나는 아직도 많이 살 거야. 뭔가 나라는 존재감이 아직도 많이 드러낼 날이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날 살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냥 죽을 날이 가까운 날까지도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분들은 딱해요. 나중에 꼭 추한 짓을 해요. 나이가 들었으면 좀 뒤에 좀 가만히 있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나이 들었다고 하는 그 권위로 자꾸 앞에 나와서 그냥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한마디씩 하면 더 지저분해. 역시 늙은 사람은 좀 물러나야 돼. 늙어가지고 잔소리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하려고 좀 해야 된다는 걸 자꾸 느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잔소리가 많아지니까 잔소리를 안 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존재감이 그렇게 자아를 자꾸 갉아먹어요.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8절부터 11절에 보면 지식의 한계성 때문에 솔로몬이 지식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20살 때부터 뭔가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솔로몬의 똑똑함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 자신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유익이 못 됐다라는 걸 알아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사람이 지식이 쌓여가지고 뭔가 이치를 알면 뭔가가 풀리고 더 편안해지고 뭔가 만족감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피곤하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피곤하대. 그래서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의 눈으로도 다 만족할 수가 없고, 우리의 귀로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제대로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식은 피곤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뭐 알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대단하지만 사실 아는 것이 다 이미 앞에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8절에도 그랬고 또 그 뒤에 9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 몰라서 알았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이미 옛날부터 있던 지식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서 열심히 찾아서 뭔가를 이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나서 돌아보면 다 있던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반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요, 욥이 마지막에 보면 42장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욥밖에 없어요. 욥의 친구들, 그들은 이런 소리를 하질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정의롭고 욥이 잘못됐기 때문에 욥을 혼을 내고 너 스스로 돌이켜서 깨닫고 반성하라고 계속 경고를 해줬는데 욥은 억울했었어요. 자신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이 형통한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나중에 시험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고 싶어서 욥도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생각과 많은 말을 한 거 이제 보니까 무지한 말이었고 이치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말이었고 깨달음도 없는 말을 자기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거를 헤아릴 수도 없는 거를 이렇게 헛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회개한 사람이 욥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람은 뭔가를 많이 알면 그만큼 터득이 돼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나도 별 수 없구나 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솔로몬이 남겨놓은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이사야가 언제 자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얘기 한마디 안 해고 다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그대로 전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자기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다 위대하게 남았어요. 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뭐가 대단한 말이었냐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한계는 우리의 노력도 헛수고고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수명도 헛거고 우리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이 지식도 결국 다 헛것이다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 동안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무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유언을 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우리 자신의 자아를 빨리 내려놔야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보내주셨는지 언제까지 살다가 어떻게 오기를 원하시는지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